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실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문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은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드디어 초가 4개가 다 켜졌죠, 그죠? 하나씩 다 켜져서 내일이 되면 이제 흰색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도요 좀 검색을 해보니까 공식적으로 공휴일 이름이 성탄절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유추하면 맞출 수 있어요.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고 공휴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굉장한 논리적인 실은 무슨 탄신일 있잖아요. 실은 기독탄신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독탄신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도 성탄절이라는 말에는 누가 태어났는지 얘기가 없으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도요, 보통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찾아보시면 그리스도의 음역이라고 나와요. 보면 중국어로 하면은 무슨 찌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음역이기 때문에 실은 기독탄신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뜻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가 되는데, 실은 이게 미사라는 단어예요. 미사.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를 축하하는 예배 혹은 모임이라는 뜻이, 미사라는 원래 모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엑스마스, 그러니까 일단 트리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리가 있어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장식은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예전에 엑스마스라고 많이 돼 있던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엑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저 헬라어 앞자를 따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크리스마스는 사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의 기독교가 종교력으로 기념하는 최대 축일로서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다 라고 돼 있는데, 왜 대부분이냐면 동방종교회라고 하거든요.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두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쪽은 1월 7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주현절이라고 저희는 따로 하지만, 약간 아무튼 대부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 생신, 원래 생일이라고 쓸까 생신이라고 쓸까 하다가 우리나라 말도 좀 이러니까, 어쨌건 아기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일 선물이 되면, 생일 선물 줘본 적 받으신 적도 있고,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고민되는 게 뭐예요? 고민 좀 되지 않으세요? 일단은 어제 어머니 아버지 대치동에 갔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한이 성탄 선물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우리가 고르기 어려우니 너희가 사줘라. 그러니까 실은 왜냐면 뭐가 제일 힘드냐면,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솔직히 조금 이게 왜 생일 선물이지라고 하면서 좀 섭섭한 생일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손들어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평생 생일 선물 안 받아봤다. 엄마 아빠가 준 것 중에,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준 것 중에 이게 생일 선물인지 생활용품을 똑같이 사준 건 좀 애매할 때가 있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사줘야 되는 건데 생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생일 선물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생일인 사람이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걸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생일 선물 주기가 제일 어렵고, 그리고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면 잘 모르면, 그래서 전 지한이 돈으로 주시니까 예쁜 거 사줘야죠, 그죠? 애가 좋아할 만한. 근데 애가 좋아할 만한 건지 또 저희가 좋아할 만한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라 그러면 저희가 오늘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 케빈과 함께 보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내일이 생일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희끼리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주일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닌데 되게 오랜만에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 날이. 그래서 보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날 발표를 많이 하죠. 큰 교회들은. 근데 그 발표회를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희끼리도 목사님 오늘 이제 성탄절 발표회를 하고 내일은 집에서 이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용기는 없어요. 성탄절에 예배가 없는 용기까지 아직 제가 좀 의외로 좀 보수적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게 좀 마음이 그랬는데 고민하신 분도 좀 계실 거예요. 그냥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야 돼?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오늘 내일 생일이라고 저희가 축하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 고민을 좀 해보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Jesus Christ. 발음 좋으신데요? 네. 근데 보통 가끔 말씀드리지만 실은 영어 발음이요. 이게 세계 공용어가 돼버려서 제가 오해하기가 되게 쉬운데 원어랑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말이 훨씬 정확해요. 베드로가 영어로 뭐죠? 피터예요. 요한은 존이거든요. 원어로는 페드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원어로 보면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예수 아닌데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말들은 여기가 격변하래요. 그래서 누구의 그럼 예수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이 S는 격변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 크리스토가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혹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전 세계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혹시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혹시 번역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런 젠장. 여러분 진짜요. 지저스나 크라이스트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실제로 실은 더한 걸로 번역되는 경우도 꽤 돼요. 그 실제로 그 사전을 검색해 보면 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비여, 저런, 제기랄 뭐라고? 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념하는 내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게다가 여러분 그 축일 중에 명절 중에 하루 전날을 따로 떼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따로 떼놓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축하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왜냐면 이스라엘은 안 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안 하고 이슬람도 쉬어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안 쉬어요. 북한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옛날에 구소련도 다 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가로치고 써 있어요. 놀람, 노여움, 따위를 표시하는 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할 만한 거는 저희 뭐 넘어지거나 할 때 옛날에 아이고 어머니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18? 근데 이런 거 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 안 하나요? 어른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이고 어머니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뭔가 놀람, 노여움 따위가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깜짝 놀랄 때 실은 누군가를 찾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마 그러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어쨌건 저희는 오늘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팔레스틴이라고 아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면 요만한 땅이거든요.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촌놈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왔던 예수라는 이름이 또 굉장히 흔한 이름이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고 뭐 성경에도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기 때문에 이렇게 흔한 이름의 나사렛 사람 예수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내일이면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떻게 이런 분이 됐을까? 또 반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런 젠장 이란 뜻이 됐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현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죄. 무언가 죄가 이 세상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많이 얘기하니까 혹시 그 헬라어 원어로 기억하신 분? 소정이 말고. 소정이 알아요. 소정이가 대답했어요. 소정이 말고 죄라는 원어. 혹시 잊어버렸니? 기억하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알아두시면 돼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명사가 원래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마르타노란 뜻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그러니까 이게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실은 상을 받지 못하라는 이제 가로 뜻이 더 있긴 한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래서 좀 뭔가 벗어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어만 그러진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죄 있잖아요, 죄. 그 한자로 죄를 찾아보니까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뜻은 이거예요. 무언가 마음속에 있던 양심이나 도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사전 뜻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법률에서도 법에서 어긋난 일을 하는 게 죄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돼 있더라? 자비롭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서양을 통틀어서 죄는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벗어난 걸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어도요. 여러분 살인이 즐거우신 분, 게임하는 분 손들어야죠. 게임을 얼마나 많이 막 죽어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실제로 그건 아니겠지만 살인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잘못 그 아이를 뒤에서 욕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옳아요? 이거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누군가를 때려요. 말로든 진짜로 사람을 때리고 막 피 흘리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윤리적이거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누구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법이든 뭐든. 그 기준들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죄가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상이라는 건 교회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물어볼게요.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대부분 거의 다 많아요 하셨어, 입모양으로. 그죠? 많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인류는 항상 고민한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지? 근데 여러분 꼭 세상의 죄만 아니네요. 나는 죄가 많아요, 적어요? 이건 좀 답이 갈리네요. 생각이 다 있으시죠, 그죠?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하면 안 되는 걸 알면 잘 되세요? 해야 되는 걸 알면 저절로 돼요? 학생들 저절로 공부가 되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시니까 있는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우시죠? 저희는 이상해요. 뭐가 옳은지를 알고 뭐가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냥 가요. 이게 첫 번째 현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은요,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 맞는 단어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 저희 다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잘해야겠다. 저희 모두 다 200년 안에 죽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100년 하려고 하다가 요즘에 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200년이면 거의 같이 다 가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AI로 이렇게 빼갖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죽을 거예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죽음이란 이번에 너무 좀 아픈 일들이 많았죠. 오늘 아침에도 제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늘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요? 이러고 올렸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특별히 제일 마음 아팠던 사연이 어머니, 아내, 딸이 한꺼번에 간 거예요. 그 52세인가요, 그분이? 근데 남은 가장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어떨까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제 보니까 8시 1분까지 전화를 받았다. 말은 못했는데 전화를 받았다. 그것도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8시까지. 그런 죽음 앞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를 목동 이대병원. 저는 그 하얀 상자 안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혹시 보셨어요? 아빠가 그 상자를 붙들고 우는데 국가수로 가는데 저 요즘에 그냥 애기 죽었다는 얘기만 해도 저 눈물이 나거든요. 그 죽음. 실은 우리가 생각한 실은 12월 초에도 또 그 낚싯배 전문국 된 거. 실은 그런 죽음 앞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한 트레이너가 그래도 훌륭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다니면서 막 불났습니다 막 갖고 다 내려가라고. 근데 그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런닝머신 하는데 불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뛰더래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설마 진짜 불이 났겠어? 아니면 이제 또 이거 헤드폰 많이 끼고 하니까 계속 그분이 하신 일이 그냥 전기 코드 뽑아버렸대요. 멈추기 왜 가라냐고. 그분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20명이 다 대피를 했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대피를 시키고 나서 혹시 화장실이나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탈의실까지 다 들어가서 다 아무도 없더라도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자기는 못 내려간 거예요. 다행히 8층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있다가 사다리차 하시는 분이요. 사다리차 하시는 분이니까 소방서가 아니에요. 주변에 사다리차 하시던 분이 불난 걸 알고 끌고 온 거예요. 그분한테 구출됐는데 이미 그러니까 목숨에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너무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고 이미. 그래서 트레이닝이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근데 힘도 되게 없으시고 폐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안타까운 건 그 건물의 주인은 목욕탕 앞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불났어요. 못 들어간 이유는 상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욕을 먹대로 들어갔었어요. 아마 저는 아까 그분을 지금 저희가 비난하자는 건 저희도 고민했을 거예요. 여탕에 들어가야 되나? 근데 아마 평생 내가 왜 거기서 들어가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문을 여셨겠죠. 그죠? 도망가셔야 됩니다. 외쳤겠죠. 실제로 제일 많이 사람이 사망자가 나온 게 그 여탕이었으니까. 실은 어제도 이제 결혼식 갔다가 오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막 앰뷸런스 와 있고 막 이런데 실은 또 이번 주에 또 아마 여학생들이 큰 슬픔이 되었던 한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분 유서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고했다고 말해달라고. 그분 노래 중에 저 이 노래가 그분 노래인지 몰랐어요. 소리 들려주시나요? 근데 이게 아마 본인이 듣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본인. 그죠? 가사 자체가 그래서 이 가사를 듣고 되게 위로받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저는 실은 이제 가요를 안 들은 지가 좀 한참 돼서 근데 후렴구는 알고 있었거든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실은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죽음들이 실은 우리 현실 속에 있어요. 솔직히 러닝머신 뛰던 분들처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진짜 내가 뛰고 있는 곳에 불이 났다고? 아니 요거 다 뛰고 내려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 죄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아까 물었던 질문 중에 두 번째 것부터 해결합시다.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왜 이런 제길이 됐을까? 젠장이 됐을까?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썼어요. 이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제가 아마 배웠나 봐요. 어디서 이렇게 배웠나 봐요. 저도 요즘 의식적으로 좀 안 쓰려고 많이 하는데 좀 힘들었던 이거 되게 그냥 입버릇처럼 되게 많이 했어요. 실은 주여라는 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여 제가 주여를 많이 한 날은 저에게 좋았던 날일까요? 힘들었던 날일까요? 힘들었던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많이 찾는 건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신앙인들에게 가장 제가 주여 하듯이 가장 힘드니까 누군가를 찾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런 황망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런 뜻까지 간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것도 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님 하면서도 제가 주여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갔던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운데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은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여기에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죄와 죽음 앞에서 저희도 실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우리 여기 행복하기 싫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싫어서다. 난 일부러 행복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 분도 안 계시죠? 저희가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게 싫은 사람 제가 손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글로 안 가요. 부모들 중에 자녀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부모들이래요. 이거는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대하고 기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이건 그냥 이론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막 그런 사건들 나오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인재다. 그 낚싯배 때도 그렇고 그냥 세월호 때도 무리한 중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실은 그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어린 아기들 있는 집중 치료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바퀴벌레가 인류가 죽어도 있을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 이유는 저것 때문이라면서요. 여러분 이제는 의사도 선호 직업이긴 한데 저희 큰형만 봐도 그렇고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 같진 않아요. 되게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아픈 분들을 계속 만나고 상담하고. 간호사 같은 경우도 실은 학생 되게 가고 싶은 직업인데 실제로는 중간에 그만두기 되게 많은, 포기를 되게 많이 하는 그만큼 힘든 직업이에요. 많이 안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그 직업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막 3교대 심지어 2교대까지 간호사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이죠. 그죠? 사람을 더 쓰면 간호사를 더 많이 써서 복지를 올리면 돈이 그렇게 되니까. 소방공무원 엄청 이번에 계속 이제 소방관의 문제다 얘기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너무 힘드시대요. 그 지역인데요. 소방차가 12대인데 소방공무원이 10명이래요. 차가 12대인데 공무원이 10명이래요. 그 사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제천이었잖아요. 근데 소방공무원 다 등에 써있는데 영월부터 다 왔더라고요. 글로. 영월 그렇게 제천 한 30분 정도면 달리면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 안에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그래요. 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돈이든 뭔든 우리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좀 비슷하게 가네요. 실은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실은 이렇게 사고 나기 전까지는 뭐 다 뭐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더라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그게 되게 잘 타는 건데 싸다고. 대리석이나 딴 것보다 싸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리모델링 했다면서요. 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번 겨울에 저희 학교는 안 하는데 전국에서 한 2천 몇백 개 학교가 지금 공사를 해요. 혹시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 위에 있는 거 뭐죠? 성면. 이거 없애는 거를 하느라고 뭐 여기는 아마 이번 줬으니까 아니겠죠. 여기는 아닐 건데 아마 옛날에 진 것들은 거의 다 여기 위에는 거의 성면이 거의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는 거를 이번 한 2천 몇백 개 학교가 한꺼번에 한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천 몇백 개 학교가 하는데 왜냐면 예전에 성면이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들도 예전에 죄가 아닌 것들인데 이게 죄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마음을 나누는 대화 이제 아이들 월요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했어요.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이 비폭력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대화가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배운데 첫 번째 다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애들한테 얘들아 니들도 그렇지 자꾸 화나지. 네 우리의 문제야 그랬거든요. 내가 폭력 대화를 쓰는 것보다 자꾸 딴 사람들이 폭력 대화 쓰는 게 싫어요. 하여간 그게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거든요. 이게 죄가 죄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도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에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정해볼래? 그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제가 자주 하는 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만약에 서진이를 딱 에덴 동산에서 만났어요. 제가 발을 밟았어요. 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욱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싸우라고 하실까요? 용서하라고 했다. 욱했다. 맞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지. 그 용서를 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한올교회 진짜 큰 장점이 있어요. 실은 많은 교회들이요. 새신자가 오면 되게 두려워요. 요즘에. 한올교회는 새신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교회가 여기 있는 줄을 몰라서 이단들도 저희 교회 못 와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 한 아이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경계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행복했을 것 같죠, 그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을 밟아요. 욱했죠. 하나님이 용서해 그랬더니 사과하면요. 사과했잖아. 저 정도는 사과가 아니죠. 무릎 정도 꿇고 눈물 정도 흘려야 사과죠. 용서할까 말까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됐어요. 사랑해 그랬대요. 제가 하는 거 봐서요. 하는 거 봐서. 사랑할까 말까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선악과에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죄를 짓는데 뭔가 나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도 여러분 댓글을 읽어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실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보다 문제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서 뭐 심지어는 소방관들 어떻게 해라, 소방고문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뭐 납부분 갈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6장에 또 나온 얘기니까 한 번 더 하겠지만 율법이 많을수록 죄가 늘어난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 이 뭐가 잘못된 줄 알면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큰일 나. 이러다 큰일 나. 이러다 다쳐. 이러다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큰일 난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나고 서로 더 분노하게 되거든요.
큰일 난다는 얘기 뭐예요? 큰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설득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실은 그 욕 같은 거 안 하게 하려고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욕의 뜻을 알려줬어요. 이 욕은 절대 사람 사이에 쓰면 안 되는 그런 욕이라고 욕의 뜻을 알려줬어요. 애들이 욕을 안 쓰겠죠? 그냥 써요. 욕이 얼마나 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은 써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도 뉘우쳐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러고 나니까 죄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알고 짓는 죄가 더 커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커요? 알고 짓는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요. 그러고 나면 점점 더 죄책감도 커지고 죄책감이 커지고 나면 자괴감에 빠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끊임없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원죄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능력들, 인간의 외적, 내적 모든 완전들의 상실이다. 이어 아울러 원죄는 악한 모든 것에 대해 이끌리는 성향, 선한 것에 대한 혐오, 영적인 빛과 지혜에 대한 반감, 잘못과 어둠에 대한 사랑, 선행들의 회피와 혐오, 죄악된 것에 대한 추구 등이다. 오자가 없으면 죄가 아니죠. 역시 하나 나왔네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뭐가 죄인인 줄 얘기해줘도 가지 않는, 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그 죽음 가운데 새로운 무언가가 하나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대요? 은혜가 들어왔대요. 은혜라는 뜻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호의, 만족스러운 그 행위와 태도,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특히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 감사를 포함하는, 되게 설명이 길죠. 호의라는. 그리고 나서 뭐 은혜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지난주 설명들이 그 이신칭의 내용이기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런 죄와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죄와 죽음이 문제라니까요. 저 죄를 없애고 죽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없애야죠. 그 가운데 사랑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인재들이죠. 무리한 증축과 그 위생 결국 다 이런 것들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그렇게 화내셨어요? 화내거나 혹은 그러셨다면 미운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화내거나 미워하셨어요? 자녀들. 대학 때문이잖아요. 그죠? 실은 또 제가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페북 올리면 얘가 평상시랑 다른 애들이 있다고 제가 몇 주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애들이 이 어플이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제가 그날 되게 피곤하고 수염도 많이 났는데 처음에 보이지만 좀 달라요. 좀 갸름하고요. 그죠? 갸름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저를 보고 막 장난을 치다가 지한이를 찍었어요. 지한이가 아니에요. 얘가 지한이에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거구나 알았어요. 얘가 나요? 근데 제 딸은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딸은 얘예요. 여러분 실은 이거 보면서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얘가 더 예뻐요. 아빠라서 그러나요? 얘가 더 예뻐야 돼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천재적인 어플이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무조건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얼짱각도도 필요 없어요. 이 어플은 피부까지 다 만져줘요. 그 찍을 때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얘가 이렇게 매번 포토샵을 이렇게 잘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어플이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왜 그렇게 돈, 대학, 외모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갈까요? 저희 왜?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면 왜 살아갈까요? 왜?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가 외모가 바뀌어야 내가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쌍꺼풀한 친구 자꾸 제 눈을 피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가 안 먹고 버리는 쓸데없는 것들만 버리지 않고 잘 모아서 나눠만 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대요. 전 세계에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만한 것들이 이미 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사랑받을 것 같고.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준비 시작.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죄와 죽음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지배를 당했는데,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았다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교육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소중히 함께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더 높은 곳에 가야, 이번 주에도 성가합창 축제를 하지만 제가 9년 동안 싸웠던 게 그거라니까요. 등수 없애자고. 등수 없애자 하는데 이해를 못 하셨어요, 다들. 등수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 아직 이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18번밖에 시간밖에 안 했던 마음을 나눈대와 했던 그 친구들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 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데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난 좀 속상해. 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거든. 이라고 말하면 동생이 막 대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도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갖고 그래 잘했어. 몰라줘서 미안해 그랬더니 갑자기 언니가 그러고 오더래요. 꼬마가 우리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아주 작은 희망. 화요일날 부모님들 제가 1학기 다 부모교육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올교회 이름으로는 잘 안 했지만 모세요. 내년에 또 할게요. 근데 부모교육 하셨던 분들 모여갖고 같이 저 카페에 앉아갖고 비폭력 대학 카드게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를 박았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남편한테 걱정해서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안 다쳤으면 됐지. 그따위로 전화하냐고 끊었대요. 난 지금 떨려 죽겠는데. 그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집에 딱 갔는데, 저녁에 집에 갔는데 남편이 막 일 처리하고 갔더니 안 다쳤지? 됐다 그랬잖아. 다 안아주더래요, 남편이. 왜? 안아주더래요. 근데 하루 종일 참아도 눈물이 나더래요. 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실은 많은 어머님들은 그 남편 너무했다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은 그 어머니도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의 그 말이 생각을 해봤더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어떤 사고가 나도 너만 안 졌으면 된다고. 돈은 아무 일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몇십 년 동안 해주고 있대요. 괜찮죠? 그런 것들이 정말 있구나. 예쁘죠? 네, 우리 엄성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 예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예배하면서 이거 하면서 실은 이거 하면서 영상 편지를 제가 편집을 하면서 한 50명이 넘는 선생님들 영상 편지를 찍고 편집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희망이 생겨요. 수요일마다 우리 남성교회 말씀 기도회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내 삶과 말씀을 비춰보는 걸 보면서 정말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 죄와 죽음이라는 현실은 여전한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인은 병 안 걸리죠? 기독교인은 그런 일 안 당하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 현실은 똑같이 죄와 죽음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제천에서 사고에서 돌아가신 분의 차에 있던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두 분이 미자리 교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너무너무 그 겨울에 추운데 성도님 그것 때문에 나눠주려고 히터도 안 켜고 사셨대요. 그 돈을 모아서 성탄절에 가난한 아이들 주겠다고 저렇게 과자 봉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 다녀도 똑같네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하다가 목사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랑의 나눔이 멈추지 않게 계속 성장하게 하는 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죄와 죽음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단 첫 번째, 내가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 가족 속에 아픔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우리 직장에도 사회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저희가 눈 감기 되게 쉽다니까요. 내가 그 일 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 없는 것처럼 눈 감고 다니기가 참 쉬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보고 나니 아시죠? 가끔 말씀드린 목사는 사고 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 일들인데 다 알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변에, 사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히 봐요. 하지만 뭘 알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나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 제가 주여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좀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탄식처럼 해서 자꾸 지금 입버릇처럼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힘들 때 주여라고 할 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래요. 주여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저절로 기도가 되기는 해요. 주여,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이대로는 안 돼요. 대한민국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잖아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된 인생은 난 살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죄와 죽음은 분명히 힘든 거지만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우리 토론 한번 시작해보면 우리 10시간 하루 며칠 할 수 있죠. 그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부활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잘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12월 초에 배 전복됐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왜 해경은 왜 이따위냐? 화나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해경이요. 세월호처럼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사고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여기 교사들 많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여기 모태신앙인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가끔 되게 위험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좋은 신앙인인 건 아니다. 이 얘기하면 이 생각 들죠. 나오지 말라는 건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왜 우리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냐면, 은혜가 삶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이 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 모른다는 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에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직 그건 잘 모르지만 이건 알고잖아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함께 찾아가면 돼요. 그런 삶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2000년 동안, 아니 실은 3000년, 4000년 동안 함께 물으면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 함께 그것에 이렇게 숟가락만 같이 얹으면서 가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린 그것을 함께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꿈이 뭐냐? 다음 시간에 31일을 할게요. 여러분, 그 꿈 꿀 수 있다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 아까 어목사님과도 인사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메리, 기뻐하자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얘기거든요. 왜 즐거울까요? 우리의 죄와 죽음에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꿈만 꾸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같이 만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만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희망할 수 있다는 거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요, 이제 저희 또 1년 일주일 지나면서 한 살씩 먹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죄송한 게 많았지만 저 내년에 조금 더 좋은 목사 될게요. 저요, 10년, 20년 이게 더듬어요. 왜? 더 좋은 목사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옆 사람도 마찬가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더 좋은 사람 될게 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들 있으면 손잡고 해주세요. 우리 더 좋은 가정 되자. 얘기해 보세요. 이 더 좋은 가정이 지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만들어가는 가정.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은 걸 꿈꾸며 만들어가는. 저 꿈꿔요. 하늘교회가요. 나중에 아직은 실은 은혜가 삶이 된다는 건 이겁니다라고 좀 저도 막 자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하시면서 은혜가 삶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꿈꾸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것이 아닐까.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건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성장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넌 부족해. 빨리 커. 아니. 기독교는 그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 이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꿈꾸는 우리 됩시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자,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가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죄 가운데 죄와 죽음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근데요 죄를 아무리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저희는 죄책감만 더 커지고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죽음을 피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죄와 죽음 속에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했던 거 그거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해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서 교회 다녔고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없고 백 없으면 다 사라질까봐 그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일생을 우리 경험해보지 않은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다시 만들어 갑시다. 다시 물으며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꿈꾸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일 생신이신데요, 그 나에게 이런 새로운 꿈 주셔서 감사하다고 꿈꾸며 가는 우리 한올교회 내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꿈꿀 수 있어서 꿈꿀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내가 알고 있던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해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 부활 생명과 우리가 있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부활 생명, 그 희망, 소망, 기대,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게 죄랑 죽음밖에 없다 보니 자녀를 사랑하려고 그래도 너 큰일 나,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아는 게 죄와 죽음밖에 없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난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로 끊임없이 네 탓이라고 싸우며 죄와 죽음을 더 키우고 더 상처 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원수 되었을 때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렸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남편도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잘 모르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받아주며 가는 길,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했지만 주님 이제 기대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던 동문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 어린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기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걸 그들은 정말 믿었습니다. 그 기쁨 나누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픔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네요. 제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이들, 사랑하는 아기를 몸에 제대로 한번 품어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부모들, 그리고 지금도 아프고 힘든 이들, 그 죄와 죽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나누고
전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아픔을 함께 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성탄,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감사하며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